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함께 주보에도 읽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으로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많이 오더니 오늘은 또 햇빛이 쨍쨍. 요즘 여러분들 핸드폰 다들 갖고 다니시니까 어디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있죠. 핸드폰 한번 키면. 얼마 전에 이렇게 열어봤는데 좀 재미있는 기사인지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인도에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벌에 쏘인 거예요. 그럼 벌에 쏘였는데 근데 또 뛰다가 그 벌을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벌 알레르기가 또 있는 사람 죽었어요. 웃음이 싹 가시네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억만장자거든요. 인도의 억만장자예요. 유능한 기업 유망주였거든요. 인도에서 아주 거물급이에요. 근데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렇죠. 벌 삼키는 바람에 그 벌 알레르기로 그만 죽었어요. 50대 초반이죠. 50 초반에. 여러분 운동하실 때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음파 가서 요즘 한 바퀴 계속 돌아 배가 나와가지고 배를 양복이 안 맞아가지고 작년에 잔양복이 안 맞아. 그래서 계속 도는데 입 꼭 다물고 운동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 7장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읽고 왔을 거예요. 7장을. 그럼 다음 주에는 몇 장이죠? 8장. 센스 있는 사람이 읽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강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오면요 무슨 말씀하는 건지 금방 알아요. 지난 시간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게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먹을 것 가지고 입을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입히고 채우고 우리 성경은 기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 걱정되겠지만 좀 아까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사실 내일 일이라는 게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당장. 응?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또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또 수요일날 사무엘하 말씀을 좀 계속 강의를 하는데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괜히 어려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때부터 도망다니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는데 악세 왕이 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또 살인을 저지르고 자녀들이 도망자가 되고 똑같이 다윗 인생을 또 걸어갔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입장에서 이제 좀 왕이 돼서 내가 좀 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 자식이 속썩여도 보통 속썩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보면 이 자식들이 속썩였어. 믿음의 가정에도 이 자녀들이 잘못되면 속썩일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식이 아버지 죽이려고 막 군대를 동원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망가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기구만 아주 힘들고 어려운지 어디 이거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디 하나님 믿고 내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그는 누굴 걱정해?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그 걱정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죠.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물론 내 일이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내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신앙이 자라야지 믿음이. 오늘 7장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7장은 판단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을 내가 하면 그 말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 말이 다시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말들이 다시 나한테 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 때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나는데 여러분 생각 안 나나?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기억 안 나요? 주일학교 찬양. 예수님은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할렐루야. 50년 전에 부른 찬양인데 기억나요? 머리가 대단하죠? 왜 안 잊어버리지? 찬양 안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네 자신의 문제점을 한번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 그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느냐.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겉과 속이 다르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삶.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봐라.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네가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네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그래서 의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12절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 해야 재밌잖아요. 그지 원장님?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해야 재밌지 뭐 자기 얘기해 뭐 재밌어? 계속 그러다 보면 계속 남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갖고 살아가라. 올바른 판단으로 이야기하라. 그래서 세심하고 올바른 판단.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 성경은 너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바라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어떻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앉으면 목사들 몇 명 앉으면 그냥 누구 이야기하다 판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앉으면 똑같은 거죠. 근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공의롭게 판단하라. 근데 대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요즘 애들도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뭐 제가 강아지 2마리를 키우잖아요. 코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강아지는. 자기가 산책을 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 그래서 계속 목을 땡겨요. 걔들도 자기 주장이 있어요.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뒤학교 애들도. 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어른들은 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나이 들면서 계속 늘어나는 건 고집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부당한 비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그만큼 부당한 비판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공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안 돼요. 겉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구별에 관한 말씀하죠. 뭐 거의 비슷한 내용, 동일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구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개와 돼지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라. 자,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6절 말씀, 7장 6절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고 돌이키는, 발로 밟어. 그리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요? 자, 그러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찢기고 밟히고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본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여기서 개와 돼지를 비유할 때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원래 거룩한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뒤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고향에서 또 자기 집에서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죠. 아,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거. 어려서부터 내가 잘 알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칙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에 대한 존경심이죠. 복음에 대한 존경심. 이것이 원칙이 돼요.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것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오늘도 복음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개와 돼지처럼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태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자세, 나의 태도, 또 내 삶의 원칙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원수를 사랑.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좀 모순되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과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도 복음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그들 앞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 거룩한 복음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러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 잘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상하게 된다 했죠. 찢겨 상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정확해야 돼요. 또 받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거룩함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의 가치가. 7절부터 이제 말씀 이어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 거기 인간이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원래 여러분 인간은 악하죠. 인간은 부패했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제가 왜 이 타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나는 의롭고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타락한 존재. 나는 부패한 존재. 이것을 우리는 전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이 부패함, 인간의 부패함 이것을 교리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 12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내가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뭐 구하지 않을 사람이 뭐가 있어? 다 주신다는데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그 인간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부패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분입니까? 인간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구하러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기도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악한 자라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뭐 좋은 것들이 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위에서부터 내려집니다. 그래서 축복도 소위 세상 말로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 할렐루야. 이러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당연히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당연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어디 용한 병원만 계속 찾지 말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죠. 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안 줄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악하고 원래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 줄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떼쓰고 엄마에게 떼써도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그럼 반드시 너는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구해야 될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지만 자녀들 마음 다 알아. 솔직히 다 알아요, 여러분. 그죠? 전화 한 통화 갑자기 날라오면, 새벽에 오면 금방 알지? 얘 뭔 일이 있나? 목소리만 들어가도 얘 무슨 일이 있구나. 근데 사실 진짜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인가 달라고 해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행복해질 수 없고, 기도 없이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겠지만 기도 없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 손잡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눈 뜨고 하루 세수하면서 시작하는 사람과 달라요. 하루에 사업장을 열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장부 열면서 그냥 오늘 어떻게 할까 시작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학생들도 책상 앞에서 볼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중요하다. 안 될 것 같지만 기도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해요. 아주 귀한 말씀.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근데 또 특별히 유대교에도 있고.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부정적 명령으로 써 있습니다. 부정적 명령.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싫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비슷한 내용 같지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명령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게 싫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뭐 거의 맥락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말고 살아가라. 뭐 그런 뜻이겠죠. 이러한 교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적 의미로 말씀하지 않고 이걸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고 만들어버렸어요. 좀 풍부하죠.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대로 남들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 네가 먼저 하라. 네가 먼저 하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긍정적 명령. 네가 먼저 해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봐. 먼저 해봐. 하라는 명령.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성도들이 삶 속에 가져야 될 모든 윤리적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전체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떻게 이제 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나 난 돌아봐야 되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어떻게 살까? 그래 내가 대접만 받고 살았으면 이제 좀 바뀌어야 돼. 다른 사람들 한번 대접해봐야 돼. 삶의 변화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이 말씀 붙잡으면서 뭐 누가 와도 가끔 교회를 방문하거나 뭐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꼭 이렇게 대접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가진 건 없어도 자꾸 대접을. 교회에 누가 손님이 와도 자기가 밥 사러 온대. 그래 와 일단 와. 그러고 이제 밥 와서 내가 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뭐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당장 나도 쓸 돈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들어가야 할 재정들이 많은데 좀 한편으로 살짝 이렇게 멈칫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그래도 이 말씀 붙잡는 거죠. 믿음으로 대접하는 거죠. 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책임져 주셨어. 할렐루야. 그냥 지금까지 살아가잖아요.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게 뭐 윤리적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럼 이렇게 살아가봐. 이렇게 순종해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 목사님 왜요? 제가 예수 믿고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누가 자꾸 집에 오면 뭐 주고 싶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자꾸 주고 싶다는 거야. 사람들 만나고 주고 싶고. 아유 제대로 변했네 권사님. 그래서 제대로 예수 잘 믿고 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생명도 주셨어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누가 우리한테 생명 달라고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끝까지 또 밥 한 끼 사는 거. 교회 평생 다녀요. 밥 한 끼 못 사고. 성령의 음성, 야 네가 사.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사. 그래도 끝까지 제일 늦게 나가 식당에서.
대접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할까. 따라합시다. 남을 대접하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10장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나중에 상을 주시겠다 그래요. 상을 주시겠다. 이 대접하는 손길을 그냥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잘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는 것이다. 그 주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내신 귀한 사자들 있잖아요. 목회자. 내가 엎드려 절받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 해야지 뭐. 주님께서 말씀. 목회자를 잘 섬기는 자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목회자를 잘 섬기는. 여러분 목사가 잘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대단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께서 택한 종이에요. 특별히 목사가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를 잘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잘 섬긴 자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상을 받는다. 목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의의 상을 그에게 준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것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러한 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내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을 잃지 않아요. 그 대접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그 말씀이 계속 황금률로 이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접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10장 강의할 때 좀 더 깊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 얘기도 하셨지만 신앙의 길이,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길이 결국 뭐예요?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이야기하시죠. 좁은 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말씀 순종하며 살려면 이제 막 머리 아프지, 쥐나기 시작하지 이제. 이렇게 살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그동안 이렇게 안 살았는데 쥐나기 시작하지 머리가. 13절 한번 볼까요, 성경? 오늘 7장 13절 읽고 한번 넘어가죠.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망하는 길이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편하죠. 근데 망하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좁은 길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길임을 아는 자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리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다음에 열매에 관한 이야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도 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겉으로는 주님의 선지자들처럼 보이지만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21절부터 쭉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내니까 막 사람들이 무리잖아요. 이단들이 그렇죠. 주의 말씀은 없죠. 거기 가면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신유의 은사 나타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우리 말씀 갖고 살아가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야만 이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가 오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마치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사람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8장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의 교훈,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지지만 진정한 주의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꼭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